정말 우리 청년들이 소중한 인생을 사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의 인생도 소중해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 청년들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응답은 어디에 있어도 무슨 일을 해도 나에게 뭔가 일을 맡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응답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현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의 존재로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쟤랑 같은 조야, 젠장. 이런 상태인데 그런 애가 말하는 복음 누가 듣고 싶겠어요?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느 현장에 있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청년의 응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응답의 주역이었냐면 요셉이라는 청년은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한 번도 청소하면서 산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청소의 일을 맡았는데 그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난 이거 안 해봤는데 저거 안 해봤는데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하니까, 나 연약하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청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뻗어가는 르호봇의 망대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청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잘 때까지 자서 이제 더 자면 큰일 난다, 그때까지 자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면 뭐가 되냐?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이다.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할 때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세요. 지난주에 제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여기 많은 군중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자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영혼을 두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사람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다른 영혼들을 수용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초월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집중할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품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지가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을 품으셨고 이미 이 사람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집중하니까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요양병원 현장 가 가지고 사역을 하면 365일 같은 옷을 입고 계신 할머니분이 계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성경책을 못 찾으세요. 딱 다가가면 향기가 나요. 365일 똑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딱 다가가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향기가 몰려와요. 저는 비위 엄청 약하거든요. 그거 한 번 들어오면은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냄새가 안 나요. 거기 그분 케어하시는 이제 요양보호사 그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고 메시지 좀 해 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 미쳐버리겠다고 갈 때마다 냄새 나 가지고 좀 "하나님의 자녀는 옷 갈아입어야 된다고 말씀 좀 전해 주시면 안 되냐."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럴 정도로 심각한 분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나는 수용할 수 없고 나는 품을 수 없는데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상대를 품고 사랑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저도 20대 초중반에 풋살팀 만들어 가지고 같이 토요일 주일마다 이렇게 풋살했던 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쇼박스에 나오는 원훈이도 같이 축구를 했거든요. 맨날 와 가지고 막 개그 날리고 막 누구 막 흉내 내고 그래서 '쟤는 왜 저렇게 살까?' 근데 항상 그렇게 이제 모여서 이제 축구하면은 하나님의 통치 없어. 그냥 왜 그렇게 하냐고 저렇게 하냐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은 계속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인간의 통치가 자꾸 들어오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야 네가 나가서 차 봐. 너 네가 말한 대로 너 못 참으면 너 진짜 뒤질 줄 알아." 하면서 막 또 싸우고 그러다가 오버하다가 꺾여 가지고 이제 기부스하고 오고. 인간은 사람의 통치를 받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자존심도 안 상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뭔가 평안하고 안정감을 얻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시작인데요. 청년에 진짜 문제가 생겼습니다. 취업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닌, 연애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청년이 가진 진짜 문제입니다.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 때 주신 말씀과 함께 살려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라는 행위만 해.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어요. 치유가 안 일어나. 그러니 전도는 당연히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진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가 안 되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가 안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청년이 어디로 가냐? 나 중심으로 갑니다. 나 편한 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 가운데 빠져서요. 육신 중심으로 끌려가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학교에 부르셨을까? 근데 사실 신학교에도 전도가 되는 사람은 소수고 다수가 안 돼요. 저희 학교에는 뭐가 있었냐면 전도자 대회라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저는 학교 다니는 내내 한 번도 그 전도자 대회에서 상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맨날 상 받는 동기들 보면서 부럽다. 나는 언제 저런 전도자가 될까? 늘 부러워. 그러면서 새벽 예배는 안 가. 새벽 예배를 안 가면은 기숙사 들어갈 때 15만 원을 더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매 학기 15만 원을 더 내고 들어갔거든. 전도자는 내고 싶어. 근데 새벽엔 못 일어나겠어. 기도는 안 돼. 사람은 너무 살리고 싶어. 근데 자고는 싶어. 그 사이에 어디에 낑겨가지고 맨날 전도하고 싶다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 그런 정말 무능한 신학생. 그 얘기를 서론에 전달하는데 대다수가 은혜를 받더라. 아, 저런 인간도 되는구나. 저렇게 전도자 대회에 나가서 상도 못 받고 맨날 그 침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RTS에서 식주인 하겠습니다. 내가 낸 15만 원 나는 신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맨날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고 그런 동기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계속 그 15만 원씩 추가 헌금을 내니까 어느 날 우리 기숙사에 엘리베이터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감사하라고. 우리가 이 학교의 식주인이 돼가지고 매 15만 원씩 해갖고 우리가 헌신해갖고 엘리베이터 세우지 않았냐. 그럴 정도로 완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었다. 그 청년회 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육신적인 응답만을 바라는 그 상태 속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란 존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냥 나도 성공하고 싶다. 나도 진짜 전도운동 하고 싶다. 나도 정말 사람 앞에서 저렇게 간증자로 서고 싶다. 이런 그 생각만 가득했지 실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도 안 갖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청년들도 나 신학생 때와 똑같겠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말씀 다시 펴고 묵상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진짜 문제에 빠져 있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게 안 되도록 하나님 떠나 태어난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진리 앞에 못 서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현실 앞에는 잘 서. 사람들 앞에 서는 건 그렇게 좋아. 그런데 진리 대신 복음의 말씀 앞에는 못 서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을 박살내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을 먼저 무너뜨리셨어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이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죄 아래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늘 나를 정죄해요. 늘 나를 판단해요. 나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남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나를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세계 청년들을 살리는 서밋이 될 거야. 나를 자꾸 축복하는 사람은요. 남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죄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겨진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성공을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사울 왕이 성공자 자리에 섰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놓치니까 다윗에게 졌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지 않았는데 그 지명 수배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요. 왕이었던 사울 왕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청년이 가진 진짜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경욱 청년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그 자기 회사 유한양행 이거 수첩 이제 주면서 여기다가 쓰라고 수첩까지도 줬더라고. 그러면서도 주인이 자기라. 아, 처음 데리고 왔는데 괜히 데려왔나. 아, 이런저런 생각하면 어떡하지? 염려 걱정이 막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메시지 잘 못 들어. 그런데 정작 연빈이는 말씀이 너무 잘 들려. 목욕실 같이 왔는데 처음이에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보러. 연빈아 오늘 말씀 뭐 은혜 받았어? 물어보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포럼하더라.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보통 포럼이 이래요. 처음 온 사람들이. 근데 왜 경욱이만 생각하면 평안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경욱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일을 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거를 경욱이가 믿기 때문에 얘를 생각하면 내가 평안했구나. 그래서 경욱이가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바를 가진 전도자구나 하고 처음 메시지 들은 청년이 포럼하는 교회를 언제 가봤냐 하니까 초등학교 때 부활주일에 계란 준다고 해서 계란 얻어 먹으러 갔어. 그런 청년에게 메시지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복음 다시 전하고 영접기도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는 영접하고 등치 큰 경우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 감사해가지고 본인은 막 어떻게 될까 얘는 못 느낄까 막 이랬는데 너무 막 여자친구가 은혜를 받고 힘을 받는 거 보고 그리스도를 또 영접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북박지셨겠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달리는 생각 줬어요? 내가 주인 되니까 자꾸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왔으면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증인이 되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까지냐?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쓰임 받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요. 결국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거는 신비주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구인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깨닫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다 지키러 오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 율법주의가 생깁니다. 율법이 뭐예요? 지켜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뭘 하냐? 내가 그 율법을 자꾸 지키니까 지키면 지킬수록 안 지키는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는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켰어요.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말씀을 지킬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다른 사람은 말씀이 안 지켜진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이 지켜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깨달아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은 저러니까 저렇지. 저러니까 맨날 저렇게 인생이 가는 거지. 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당 850명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 제단에 누가 불을 빨리 붙이는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적 대결을 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 한번 하니까 위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제단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겉옷을 벗어서 물을 이리저리 치니까요. 물이 그냥 쫙 갈라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엘리야는 기적을 가져온 사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 예수를 믿으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 하고 자꾸 신비한 기적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영적 상태가 올라갔다. 신비한 일이 안 일어나면 영적 상태에 내려갔다.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반복해야 돼.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은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으면 힘이 쫙 빠져. 하나님이 나를 잊었구나. 이런 생각까지 와요.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모든 영혼을 다 품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착해야 돼. 이런 생각에 잡히는 사람. 그걸 보고 박애주의라고 해요. 저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다 사랑해야 돼. 다 품어야 돼. 내가 참아야 돼. 나는 목사 아들이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꾸 품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착해요. 그런데 한계가 옵니다. 속에 한계가 와서 속이 문드러지고 망가져 있어요. 겉은 착한데 안에서는 막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판단을 그렇게 많이 하고. 저도 학교에서는 3년 내내 선행상 받고 집에 와서는 나 막 나가지고 장난하고 노는 애들 생각하면서 집에 샌드백 달아놓고 맨날 주먹으로 때리고 이 새끼들 진짜 내가 밥이지 하면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인간이 인간을 품을 수가 없는데 예수를 잘못 깨달으니까 박애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착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선지자는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그걸 통해서 결국에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이에요?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공해. 예수를 만나야 성공해. 이런 식으로 예수를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과 기준들을 완전히 깨트리시려고 지성이 그렇게 부족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은 거예요.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알아가는가. 여러분은 예수를 얼마나 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예수로 편집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에 예수께서 있었던 그 무덤으로 갔더니 예수를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즉 예수의 몸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은 십자가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활은 그냥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났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차원이 다른 몸으로 오신 예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승천하신 예수가 나의 보혜사 성령이 될 때까지 예수를 알아가려 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나도 모르게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청년 때 꼭 받아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셨구나. 이게 믿어질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얼마나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도전해 볼 게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쭉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도 같이 읽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메시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다시 또 확인할 때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 진짜 기도할게요. 우리 대청부 집중 훈련을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청년 때 이 예수가 제대로 편집이 되도록, 예수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정확히 나에게 편집이 되고 내가 가진 문제가 진짜 이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는 근본 문제구나. 이게 내 것으로 정리가 돼야 혼자서 복음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는 문제로 안 보이고 그냥 육신의 문제로만 계속 보이면은요. 죄송하지만 그 청년은 20년, 30년이 지나도 복음 못 누립니다. 그래서 진짜 대청부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복음 개인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소중한 인생을 사는 청년입니다. 말씀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성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게 중요할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가지고 내 몸을 함부로 쓰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을 이미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들지 말아라. 또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앙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신앙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주일날 다른 스케줄보다 예배라는 스케줄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여기서 예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냐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 정신을 리프레시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리프레시 시켜주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또 말씀에 25절에 보면요.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결국에 주시는 말씀이요. 경제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청년 때 사람을 경제를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 만나면 내가 경제적으로 자꾸 손해를 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통해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손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진짜 우리 청년들은 지도자를 소중히 여기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뭐만 하면 대통령 욕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좋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대통령을 세웠으면 그 대통령이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자의 위치에 서면 하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판단 안 당할까? 이 생각 못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까? 보호할까? 그러려고 그 자리에 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도자의 위치에 딱 서면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막 댐댐이를 보고 뭐 이랬네 저랬네 자꾸 이런 거를 따지니까 정작 지도자가 집중해야 될 일을 집중을 못하고 그 남의 시선 처리하는 데 급급해가지고 시달리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눈치 계속 보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해줘요? 안 돼요. 자꾸 실수해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꾸 사람 의식하면은 실수 안 할 일들을 실수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학교에 가면 뭐 과대표가 있고 학생대표가 있고, 근데 사람들은 다 저 학생대표 저 돈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대표 하면 차를 바꾼대, 뭐 이런 말들. 축제하면은 축제 뭐 얼마라고 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막 다 빼돌린대,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학교에 있을 때든 회사에 있을 때든 지도자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결국 그 회사에 사장님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지. 내가 회사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남 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안 되는 나를 뽑아준 이 지도자에게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을 자꾸 섬기다 보면은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청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은 한 번 사는 인생, 소중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성 관계도 소중히 여기시고, 너의 자식이지만 그 집의 소중한 자식입니다. 나만 소중한 거 아니고 걔도 그 집의 소중한 자식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그 집에 있는 부모가 들으면 무슨 생각할까요? 끝내라. 야, 걔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성관계도 소중히 해요. 이 신앙생활도 진짜 소중히 해서 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저희가 6월 달에 이제 인도
선교를 가는데요. 보통 이제 출국하려면 얼마 전에 가요? 인천공항 갈 때 1시간 전에 가는 사람 있어요? 없을 겁니다. 3시간 전에 갑니다. 비행기 타러 가도 3시간 전에 가요. 예배하러 올 때는. 그냥 비행기 한번 탄다고 3시간 전에 가가지고 하면서 막 기다려요. 근데 예배는 딱 맞춰오거나 메시지 시작 전에 들어오거나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쟤는 해외여행 갈 때는 미쳤어. 5시간 전에 가 그냥. 전날부터 그냥 여행. 예배할 때는 내일 주일이네. 그 중심을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소중히 여기는 예배자들에게 소중한 말씀이 담겨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수록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축복을 실제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소중한 인생을 사는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청년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